요즘에는 성격 검사라고 해서 MBTI라는 것이 참 유행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도구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거의 다 무엇을 했냐면 혈액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혈액형으로 얘기할 때 A형은 뭐 섬세하다, 그리고 뭐 섬세하고 굉장히 감성적이다. B형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AB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4차원적인 매력이 있다. 그리고 또 O형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4명의 사람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한 명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 목통이 나가더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AB형이 나간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밥을 먹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급히 나가면서 왜 그래 따라가더래요. 무슨 형이겠습니까? 외향적인 O형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밥만 막 먹더래요. B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한 명이 밥을 먹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자 가만히 숟가락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가? A형이 그런 성격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A형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을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지, 나 때문에 또 실족하지 않는지 염려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제가 A형을 띄워주는 이유는 제가 A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 여하튼 A형 각 혈의 그 성격 유형별로 신앙생활에 좋은 유익이 있죠. 근데 A형이 이런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A형으로서 지금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거죠.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다 보니까 저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A형, B형, C형, D형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을 읽다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어떤 분이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365일 염려를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쉬지 않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고 범사에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걱정, 근심으로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누리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그치지 않는데, 그런데 염려가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염려가 당연한 감정,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내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정말 둔하여지고 미련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플라스크 속에 개구리가 점점 가열되다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듯이 우리는 염려 속에서 빠져 있다가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또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날이 갑자기 오면 덕과 같이 삼켜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결실을 못하느냐? 무엇이 그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 말씀을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까? 생활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다가도 집에 가면 다시 또 염려, 근심 때문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아가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그 장모님께서 이북에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난 내려오실 때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북에 사실 때 지금 처가가 그 집이 잘 살았대요. 보통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이게 다 이제 고통당하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해서 다 내려온 것이죠. 근데 장모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 뭐 땅을 가져오겠어요? 뭘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딴 건 다 안 가져오고 그 집에서 받아서 성경책하고 금덩어리를 하나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남한에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급할 때 써야겠다 싶으면서 꽁꽁 숨겨놨대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른께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강아지가 짖습니다. 개가 짖으면 이 사모님이 생각이 어디에 미치는 걸까요? 도둑 들어온 거 아닌가? 수예배를 드리다가 계속 마음이 뺏겨서 수예배 끝나고 나면은 가서 그 숨겨놓은 장독대 속에 숨겨놨는데 그게 잘 있나 가서 만져본 거예요. 아, 잘 있구나.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또 개가 짖습니다. 아, 도둑놈 아닌가? 장독대 잘 있나? 예배 끝나면 바로 또 들어가 보고 잘 있구나. 나오고 기도하다가도 개가 짖으면 계속 거기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막 개가 짖고 이래서 있다가 예배 끝나고 빨리 갔는데 손을 넣었는데 아뿔싸 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넣어놨으면 잊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은 누군가 주시해 보지 않았겠어요.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단되겠습니까? 근데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아, 이게 없어서 도리어 감사하다. 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뺏겼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에 주님이 아닌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이제 금덩어리가 아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있던 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사실 뭐겠습니까? 염려지요. 금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 염려, 욕심이나 생활의 유혹,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뺏겨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겨버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염려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죄이며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해라. 안 그러면은 그 길가에 있는 것도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잘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났다,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긴장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걸로 근심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생명에 이르게 하죠. 하지만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염려의 마음을 뺏기면 그 틈으로 사탄이 사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인생을 멸망케 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이고, 염려는 마음을 사탄에게 뺏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염려가 가득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도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사탄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염려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이것은 감정적인 거지,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오지만 그것이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염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 지킴으로써 열매 맺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티벳에 전해들어온 경구가 이런 경구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주 라임을 잘 맞췄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구를?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안 없어진다는 겁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걱정이 쓸데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이 말은 걱정이 그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한 그 외국인 교수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자막이 있는 걸 봤는데 그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 물잔을 들면서 여러분, 이 물병에 물이 얼마나 들은 것 같습니까? 이 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물었답니다. 몇 그램 되는 것 같습니까? 아실 리가 없으시죠? 어떤 학생들은 200g이요 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500g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과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과생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물은 고작 200g밖에 안 돼서 1분 동안 들고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저려오겠죠. 어렸을 때 앞으로 나란히 많이 해보셨죠? 팔이 저리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잔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들고 있다면 팔이 저릴 뿐만이 아니라 마비가 되고 온 신경이 여기에만 집중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걱정들도 이 물잔의 무게와 같습니다. 잠깐 동안 생각하면 별일이 아니지요. 조금 더 오랜 시간 생각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마비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나 염려가 그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요. 이 물잔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다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영상을 보고서 참 그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 밑에 댓글들이 있는데 많은 댓글들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내려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섞인 유머를 섞어서 그럼 저는 회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저는 가족을 내려놓겠습니다. 가장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술잔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걱정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해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비판적으로 요즘 MBTI 여러분 T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 아니냐,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말이 쉽지 내려놓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 자료마다 다른데 이런 통계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하는 염려, 걱정의 한 60%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30%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정말 중요한 염려거리는 10%다라고 얘기하면서 걱정의 쓸데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 연구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으니까 기우라고도 하고 쓸데없는 염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 참 내려놓는 거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머지 10%의 실제적인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염려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가오는데 외면하고 아닐 거야 라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직을 한다든가 큰 병이 건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거 괜찮겠지만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이죠. 이 맡겨놓으라는 단어는 완전히 던진다, 완전히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 염려를 잠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넘겼으니 이제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잠시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같이 챙겨서 가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이제 넘겼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염려를 맡기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권유입니까? 명령입니까?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다정하게 맡기면 편할 텐데 왜 안 맡기니? 이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노아가 말은 하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짓듯이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말씀 붙잡고 배를 짓듯이 기드온이 300용서만 남기라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따지지 않고 300명만 남기듯이 우리의 이해로는 생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홍해로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 그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으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판단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응답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맡겨놓고 에라 모르겠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 맡겼으니 뭐 무책임하게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결단이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1장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이에요. 핍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받던 사람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시대 참 핍박과 고난이 많았죠. 시대에 따라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는 정말 순교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나 조롱이나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법적 차별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교다라고 신고를 하면 잡혀가고 벌금을 내고 그런 손해를 보기도 했어요. 또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이제 신전에 들어가서 의식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가이사가, 황제가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공직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받는 손해들이 많았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고통을 나만 겪으면 되는데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가 겪는 거예요? 나의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공동체가 같이 고난을 받고 배를 굶어야 되고 차별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염려가 없겠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신고당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감정적으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상황 속에 있는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 당시 박해받은 성도들이 당한 환경이 염려할 거리겠습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염려할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 맡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천주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낙천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비슷한 겉모습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저도 아까 여기서 찬양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는데 다 천사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걱정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찬양하고.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하지만 겉모습은 그래 보여요. 딴 사람들이 야 너는 걱정도 없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낙천주의자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이냐? 낙천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은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볍게 생각한다면 비관주의적인 사람보다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하기 좋겠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죠. 왜? 낙관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진짜 염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가든가 어디 고치러 가야 되는데 에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잘 되겠지 뭐 외면하고 있다면 그 병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염려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그냥 잘 되겠지 뭐 하고 외면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걱정 근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낙관주의자인 것이 아닌가, 신앙과 낙천주의를 구분하는,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하겠죠. 왜? 잘 될 건데 왜 기도하겠어요? 뭐 어차피 해결될 건데 왜 기도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인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서 맡긴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막연히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서 기도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금요일 저녁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특별히 2025년 1월부터 금요일 날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참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잘 될 거야, 이런 달콤한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경고하시는데,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그것을 신앙과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욕탕이 많이 없어지고 찜질방으로 대체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목욕탕을 갔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카운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맡긴 물건은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맡기면 책임진다. 우리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까닭은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자고 눕고 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한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분은 목욕탕 주인 정도가 아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세계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염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염려, 근심이 닥쳐올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탄막의 공격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맡김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군사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주님 맡아주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시사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가 아닌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 왕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